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만. 다 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은 불순종의 죄로 더러워졌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마귀는 함께 타락한 어둠의 영들과 함께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인간의 생각을 회방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가지 못하게 한다. 죄 가운데서 죽은 인간이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죄인이란 신분으로 더러운 영으로 음부인 세상에 머물면서 때가 되어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 어둠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 속에 몰래 잠입하여 생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저주를 잠입한 숙주의 몸에 그대로 재현한다. 눈먼 귀신이면 눈을 멀게 하고 그와 같이 각색 질병이면 그것으로 장애면 장애로 생전에 어떤 저주를 가지고 죽었든지 죽을 당시의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숙주에게서 그대로 저주로 고통을 주거나 그 저주로 인하여 죽게 한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어 쫓아내신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들은 아들의 권세로 굴복하고 쫓겨나간다. 기도로만 귀신이 쫓겨나간다. 내 평생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하다 하니까 그냥 깨끗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깨끗하고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영계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물질들 만물들을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적인 힘으로 유전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 같으면 이건 유전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라든 생각은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DNA, 이 육체의 DNA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섞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출생합니다. 근데 영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그 자손이 물려받습니다. 영만 그래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육체의 죄는 육체로가 마감할 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육체로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이 없어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육체가 형벌 받는 것은 죽음으로서 끝나지만은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은 영원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육체만 죽이고 그 이상은 능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내가 아닌 것처럼 옷은 혹시 찔릴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썩을 수도 있고 또 화장장에 가서 불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영원히 뜨거운 거 아니고 영원히 아픈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는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우리가 촛불에 손대면 아 뜨거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은 그보다도 더 예민한 감각이 있어요. 또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늘이 손가락 이 손톱 밑에 딱 찔리면 아 따가 이렇게 하듯이 아프잖아요. 또 밤을 까다가 밤가시에 딱 찔리면 아 따가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더 감각이 예민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영은 썩지도 않고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아요. 이제 영으로서 육체가 상처받은 것은 없지만은 이제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육체가 상처나고 병드는 것은 싹 없어집니다. 어떤 장애인도 영이 부활했을 때는 영은 온전하게 부활해요. 육체만 장애일 뿐이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부활한 몸은 아픔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영영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노릇인가. 저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는데 그때에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저 풀무불스러기에 집어넣는다. 그 형벌한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그 왕이 세운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은 그걸 갖다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풀무불 속에 던짐 받았습니다. 보통 풀무불이 아니고 7배나 더 뜨겁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신사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고 당신이 준비한 저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께서 만드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했을 때에 도저히 안 되겠구만. 저놈들을 당장 잡아다가 풀무불에 더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 던져라 명령했더니 진짜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다가 더 7배나 뜨겁게 한 데가 집어 던졌어요. 3명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던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불 가까이 가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던진 사람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멀쩡하게 그냥 불 속에 그냥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더라. 4명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누구냐, 왕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는 이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시면 풀무불 속에라 할지라도 추워할 정도로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춥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암만 뜨거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시면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머리 하나 꼬시러지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는 왕이 내보내라, 너희들이 나오더라 했을 때 나왔어요. 하나도 불타지 않고 불 냄새가 안 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만 죽이는 자 아니라 육체까지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실로 두려워할 자는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그 육체와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능히 죽이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귀라면 뭘 할 수 있어요? 육체밖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영혼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해서 속여서 하나님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영혼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 하시도록 마귀가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스스로는 절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은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속이는 것. 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그건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런 거,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긴 자기 지위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첫 아담, 우리의 조상, 영적인 조상 아담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서 불순종이 해서 아담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언제 했어요?
이놈은 자기 속성을 버리지 못해. 처음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건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능력은 없어.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왜 알았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절하라고 해서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자기가 경배받겠다는 거예요. 첫 아담 한 번 속였으면 그걸로 끝냈어야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자기가 절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샤다라 물러가라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권세가 세상 속이는 권세인 세상 사망 권세자인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명령하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둠의 영들인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아비요 귀신들의 왕인 사단 곧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딱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서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사람의 육체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묻기를 했나? 귀신들이 지 아비가 지 임금이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받고 쫓겨났으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덜덜덜 떠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쫓겨나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3일이라면 1년 1일로 잡고 3일 있다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 하신 일은 첫째는 귀신의 아비, 귀신의 임금을 사단을 쫓아내버렸고 그 다음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런 귀신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막 쫓아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이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이요 다 죄인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 전부 다 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생에 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이 인간을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마귀는 죄를 처음부터 죄를 창조한 자요 이 땅에서도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온 세상을 다 죄로 더럽힌 그런 마귀입니다. 그런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믿는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를 믿는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를 믿는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다 죄가 들어갔고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이후에 무슨 노력을 해도 죄인의 자식이라는 그 신분은 벗기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도둑질하는 사람, 그래서 감옥 갔다가 오고 또 감옥 갔다가 계속 하다가 어느 동네에 왔어요. 그 소문 들었어요. 그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은 도둑놈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도둑님 집안이에요. 그 집은 도둑님이요. 그 아비가 도둑이요. 그러면 그 가솔들인 그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 도둑놈 자식 지나가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 도둑놈 자식 지나가는데 맞지? 도둑놈 자신이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둑놈에서부터 내가 태어났으니까 도둑놈 자식이요. 누가 말해도 도둑놈 자식이고. 근데 그러면 그걸 벗기 위해서 해가지고 판사되고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비록 도둑놈 자식으로 태어날지라도 자기는 이제 아니죠. 자기는 무슨 신분 됐어요? 판검사가 됐으니 누가 도둑놈 자식이라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는 본래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세탁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처럼 돈 세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세탁? 신분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분 세탁했어요? 어떤 가난한 농촌 총각이 말이요, 대기업 사장 아들하고 결혼했네? 그럼 신분 세탁되는 겁니다. 가난해서 뭐라 됩니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훌륭한 그런 똑똑한 박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 자신을 무식해도 그는 박사하고 결혼했으니까. 자, 또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정치인하고 국회의원하고 결혼했어요. 또 판검사하고 결혼했네. 그러면 이제 권력 있는 사람 돼버린 겁니다. 신분 세탁이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인 자식으로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분 세탁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그냥 두면 전부 다 몽땅 다 그냥 지옥 영영한 고통 받겠네. 그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생명이 애착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살고 싶으냐? 예,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이 동네가 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빌면서 제발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당신 시키대로 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비굴하고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 우리를 죽인다 그래요? 저게 뭔데? 그 사람은 권력자인지 몰랐어. 요즘에 그렇게 못해.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잡아들이라면 다 잡아들여야 돼.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싹싹 빌고 하니까는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너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해. 이 날이 그 사람은 살았어요.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든지 내가 보낸 아들, 하늘의 권세,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간다. 너희들한테 내려가는데 너희들의 죄를 제가 몰수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빨리 내 아들 앞에 와라. 무릎 꿇으라. 근데 아들은 그냥 네 죄 사해 줄 거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 그의 죽음이 너의 주역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몰래 죽여서 그냥 죽임 당했다 그래. 안 죽여서 숨어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큰
길 옆에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피를 칠칠 흘리고 죽은 것을 지나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가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가 누구래? 예수래. 저가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그리고 빌라도도 그 이름다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헬라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 3개국으로 그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자칭 왕이라 그래라 써라 그랬대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요. 로마어도 읽을 수 있고 헬라어도 읽을 수 있고 히브리어도 읽을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죽음으로 내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뭐 다 구원받게? 이렇게 또 어긋장 놓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뭐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게? 그렇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나요? 집사님, 그거 믿어지죠? 이렇게 말이요, 83세부터 지금까지 89세까지 6년 동안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젊었을 때부터 40, 50년 믿는 사람도 안 믿어진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5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그건 내 구주요, 그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당신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병과 그런 저주가 떠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근데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서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서는 다 귀신 쫓아면 다 나가서 병들 다 고쳤어. 그런데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가서는 몇 명만, 한두 명 정도만 병을 고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가 어떻게 내 죄를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애게 내가 어릴 때 다 봤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다 존경을 받지 않는 게 없다. 근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자라난 게 봤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라 안 바뀝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그거 자라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밑에 한 5명 정도의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남동생 셋, 여동생 둘인가 아마 그 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 입구가 꽉 차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저 안에 있는 예수의
모친이고 그리고 동생들, 우리는 동생들인데 저 좀 만나러 왔다고. 왜 만나러 가십니까? 제가 귀신 들려 미쳤으니까 우리 집에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동생들도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안 믿었어요, 형님을. 근데 동생들이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실히 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때 모친과 함께 동생들이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때로부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과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유다는 유다서를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동생들이 둘 다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맨 큰 동생이요. 예수님 바로 다음에 밑에 동생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유다서 봅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자, 계시록 앞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자,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니까. 살아계실 때는 자기 형님을 미쳤다 하고 귀신 들었다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말이에요. 유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올라가는 거 다 봤거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의 동생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딱 자기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면 자기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는 자기 형이니까. 자, 그럼 또 야고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말하죠. 바로 예수님의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요, 야고보는. 근데 그 형님을 뭐라고 합니까? 형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럼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죽임 당하러 오신 겁니다.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죄를 없애버리고 당신이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심을 예수로부터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족이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무슨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발로 걷어 차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떤 불의한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어느 누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의 신앙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예수님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
거기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생각을 빼앗아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너희는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네 조상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대해서 기록했다. 이사야도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렇지만 도무지 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소처럼 어리석다, 우맹이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나를 본다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본다고 하는 그것도 죄가 있느니라. 육체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와 야고보의 형제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정도로만 알면은 어떻게 간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누구로 알아야 돼요?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품 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총 가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대로 오셨지만 그 자체를 안 믿으면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란 놈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교회 마당은 열심히 들락날락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안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한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분인 줄 내가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것을 해방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나는 그 피눈으로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반드시 천국할 것이다. 내 환경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또 어떤 복을 받든, 어떤 좋은 것이 있든 어떤 나쁜 것이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 육체, 내 환경이 좌로 가든 우로 치우치든 악한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은 내 구주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100% 의지하고 믿는다. 그 믿음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100%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과 마귀는 그것만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빼앗아가는 절차가 있어요.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마라, 혹시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마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지옥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곳에는 못 가고 마귀가 가는 그곳에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것, 예배 오기는 왔어, 오기는 왔는데 꼬박꼬박 졸고 정신이 몽롱해.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집에 가서 혹시 물으면 몰라. 목사님은 그냥 떠들기는 크게 떠들었는데 도무지 난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이 던지기는 던지는데 지금 내 마음에서 탁탁 튕겨나가. 그래서 이거는 길가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요. 다 튕겨나버려.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얽탔거나 다 죽어버려. 또 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라는 놈한테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게 하는 것,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볼 수 있습니다. 뭐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감이라 그러죠. 5가지의 감각으로 육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까지 있어요? 영까지 있습니다. 영으로 볼 때만이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장인이라 할지라도, 장님이라 할지라도 귀머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본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왜 훌륭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하고 두루마리 책을 펴가지고 읽어보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맞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성경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유혹당하게 되면 누가 침투한다? 유혹당하면 귀신이라는 놈이 육체에 침투합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뭐냐? 아담적부터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장차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는 사망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이제. 그래서 옷을 벗었다? 그러면 그 영 자체가 더러운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더러운 영이에요. 그 더러운 영이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남의 육체 속에 몰래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벙어리 됐으면 벙어리 된 그들이 나타내고, 자기가 장님이었으면 장님이 나타나가시고, 자기 눈이 약해서 잘 안 보이면 그대로 잘 안 보이게 하고, 간암으로 죽었으면 간암이 드러나게 하고, 위암으로 죽었으면 위암이 드러나게 만들고, 관절염이 죽었으면 관절염이 드러나게 만들고, 골수암으로 죽었으면 골수암이 드러나게 만들고, 백혈병으로 죽으면 백혈병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문둥병이면 문둥병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문둥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문둥병자 10명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중에 다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빨리 와서 주여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가는 중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살해했더니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은 병만 고침받았고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니까 그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만 병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그런 주님을 믿고 와서 살해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그러면 병 고침 받겠네요. 그거 믿어진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가 인색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 콧물 나는 거 그거 감기 하나 고쳐도 하나님께서 병 고쳐줬다고 내 감기 고쳤다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병 고쳐놔도 뭐 그냥 뭐 약을 먹었으니까 낫겠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간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목사님이 감사한 거 많이 하라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말이에요.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또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써봤나? 내가 고쳐줬는데도 내 이름을 한 번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그게 창피하냐? 내가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네가 창피하게 느끼느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해달라서 네가 그렇게 창피하냐? 그래서 계속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이제 과거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할 때 예수여 내 병 고쳐주실 때는 빨리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닳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니까는 어지간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한테 또 속을 것 같으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쳐주긴 하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병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당장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간증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는 본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다 담당하셔서 나는 병이 원래 없는 사람이야. 그리 주장이 아닙니다. 내 속에 몰래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너는 기생충처럼 내 육체 안에 기생하러 왔구나. 나를 숙주 삼으러 왔느냐? 나는 너의 숙주가 절대 되지 않겠어. 너는 내게서 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숙주가 되지 맙시다. 귀신의 육체 안에 몰래 기생해가지고 말이요, 자기 저주를, 자기 가난을, 자기의 무식한 것을 다 내게 심어놔가지고 나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주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명철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그렇게 귀신이 멍청한 귀신들하고 나를 하니까 멍청하게 만들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시험 볼 때마다 맨날 시험 점수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만큼은 잔인하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데, 이런 멍청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방해했으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요.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요. 그렇게 피곤하면 졸린 눈 갖다 비비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보니까 별것도 아니란 말이요. 왜? 귀신이라는 놈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요.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네.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네. 생각이 안 나게 방해한단 말이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귀신을 계속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귀신아, 멍청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고 막 저주하세요. 병이 있으면은 내 눈이 침침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 내 귀가 잘 안 들리게 하는 귀신아 떠나라. 내 관절이 가지는 귀신아 떠나라. 내 사업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꾸만 나와 그들에게 이간시켜가지고 나에게 투자하고자 하고 한 자들에게 마음의 생각을 충동질해서 투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혜로운 협력자들을 내게서 이간시켜서 나를 돌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훌륭한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고 막 쫓아내야 됩니다. 그를 충동질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지혜로운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서 물러가게 만듭니다.
이거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사업을 망가뜨리는 건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고 귀신이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라. 따라합시다. 내 속에 숨어있는 귀신아, 그런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가 믿는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떠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리석고 미련한 귀신아, 그런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라. 내 속에서 떠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나는 아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그렇게 그 내 육체 가운데서 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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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요 한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 육체에서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서 다 떠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